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의 하루아침에 스타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 하나 싸우지 못했는데 그 어린 소년, 예쁘장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그 소년이, 보기에도 좋은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스타가 되자 사울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왕에게 불려가 자기 신분에 대해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때 마침 그 옆에 있던 요나단이 다윗의 보고를 듣고 그의 눈과 그의 마음과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용기가 있고 신의가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뭐만 보인다고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다윗도 자기 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의리 있고 신이 있고 용기가 가득한 사람을 깨닫고 그와 가까워지고 의기투합하여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그 징표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군장과 겉옷들을 모두 다 벗어줍니다. 그리고 저들의 우정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견제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미 왕이고 특별히 반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쿠데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왕에서 축출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로 끝나고 왕을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았던 다윗도 똑같이 신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둘의 우정은 너무나도 깊어져만 합니다. 심지어 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둘이 믿고 형제처럼 지냈는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미리 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연통하여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것으로 인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아우처럼 여겼기에, 그렇게 좋은 친구로 지냈기에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해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전령들은 좋아라 하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하며 정말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며 이 요나단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피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죠. 그리고 숨어 살던 그 미천하게 살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궁으로 들여서 사울왕가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왕자처럼 생활하게 합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신의와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사람 사이의 약속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킬 때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모두 다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고변한 이후에 그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의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먼저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럼 저 사람이 좋다고 막 만들어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요, 훈련받는 만큼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 다음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단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 행정적인 것일 수 있고 잡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전쟁에 싸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어떤 일이든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잘하는 것은 그만큼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 얘기할 때 못 알아먹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뭐 하라고 하는데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뭐 시키는데 밑에 사람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일을 몰라서 막 어리버리 해내고 하면 몇 번 시키고 안 시키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일부러 모르는 척, 아닌 척, 못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얄밉죠, 옆에서 보면.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먹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르게 행동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대들었나요? 부모님한테 엄마 막 이러고 아빠 이러고 막 대들었나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도 다윗의 것은 다윗에게 바치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시키든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를 파격적으로 군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가 아마 골리앗만 이기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막 어리버리하고 막 계속 실수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면 아무리 왕이 시켜도 신하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군사령으로 임명할 때 신하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오, 총명의 신이시오, 지식의 신이시오,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함께해서 지혜롭고 존귀케 만들어 주실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무엇인지 부족하게 있으면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끊임없이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심하고 그것을 반신반의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은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6절에 9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이람과 함께 다윗이 돌아올 때 백성들이 아주 모여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열렬히 환영하는지 모든 여인이 길가에서 막 박수치며 흔들며 막 이 환영을 해요. 옛날에 보면 이 올림픽이나 우리나라 보면 그렇죠. 요새는 그런 일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80년대 자유당 시절 이럴 때 보면 퍼레이드카 타고 막 나오면 애들부터 나가서 막 꽃을 들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가서 이 프랜카드나 뭐 나눠준 거 가지고 막 흔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다윗과 사울왕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돌아오니 얼마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겠어요. 그런데 그 환영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모인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옷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내 왕위를 뺏고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들며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말조심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 주로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들 사이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뭐 본인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말실수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어디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인데 제가 들었던 설교를 참 잘해요. 근데 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는 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삶으로 좀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귀를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귀를 막기 시작해서 설교를 듣고 참 풀면은 참 체계적으로 잘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귀를 닫아버리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들, 뭐 외부 강사들 오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 뭐 부자역자들은 그 좀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많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려운데 어떻게 살까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이 귀를 여시니까 이 당연히 잘 들어오죠.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으로 듣는 건데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이 말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한 교회에 있었을 때 오후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이 영향력 있고 좀 막강한 그 원로 장로님 막 그런 분들이 황 목사님이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어. 황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 다음부터 그냥 주일 오전도 황 목사님 했으면 좋겠어. 몇 분이 막 이러고 하는데 그분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의 영속이었죠. 그분들하고 전혀 나쁜 게 없었는데 그런 말이 그래요. 저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래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조심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배에 매일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뭐 제일 좋죠.
매일 예배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사람이니까 제일 좋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막 그거 내색하고 이제 주일날 왔는데 그분만 손잡고 인사하고 다른 분들은 뭐 잘 안 하고 호응도 안 하고 막 봉사 안 하는 분들은 왔냐 막 이런 식으로 거들떠도 안 보면 당연히 시험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10절에 16절에 보면 사왕의 악신이 내립니다. 그런데 언제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감정이 상했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이 사울처럼 상한 심령, 상심한 마음을 줍니다.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뭐 하고 살았지? 막 이런 불평과 그러한 안 좋은 마음을 줍니다. 그런 마음이 심해지면 우울증도 오는 거고 안 좋은 질환을 겪게 됩니다. 이 가정과 삶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임하고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귀를 내어 쫓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악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야고 3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아하는 것들, 이 악한 영을 내어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모두 다 상실한 채 오직 감정에 휩쓸려 오직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 분노와 미움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더 심해지면 살인까지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우리들은 이 안 좋은 악한 영을 내어쫓고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사울을 괴롭히자 사울이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다윗이 악신을 내쫓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번에 얼마나 세게 악신이 임했는지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가 저놈을 벽에 박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으로 던져서 창을 꽂혀서 벽에 박힐 정도로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을 하고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고 또한 침착하게 해응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왕이고 내가 그 밑에 있는 신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거 아닌데 이놈 새끼야 이러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다면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대응하거나 대항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힘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사울의 창을 피하고 그 자리를 잠잠히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를 제압하고 힘으로 어떻게 했다면 사울 마음속에 이것도 똑같은 거구나, 별 볼 일 없구나 했을 텐데, 그가 피하고 그가 인내하고 그가 참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며 다윗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하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자 그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하루아침에 천부장으로 확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변방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위를 잃고 좌천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대면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 앞에서 다윗 앞에서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즉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에게 더욱더 마음과 신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에 21절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이 결혼이란 미끼를 이용해 아주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쫓아낼 건 언제고 이제 불러드려요. 불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내 큰딸 메랍을 네한테 아내로 줄 테니 네가 블레셋 족속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와. 저기 쟤네 그때 싹 못 해치웠더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네가 가서 제발 쟤네 좀 어떻게 하고 돌아와라. 그럼 네한테 내 큰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윗을 사위로 삼기 위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골리앗을 싸울 때 어떤 조건을 걸었죠?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 꺼낼 텐데 벌써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 모든 체면과 그 모든 약속을 뒤로한 채 다시 한번 사울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제가 자꾸 다윗과 사울을 헷갈리네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사위가 되게 되면 가서 전쟁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지참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왕은 왕족이고 우리는 평민인데 어찌 내가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왕의 명령이라면 다 따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왕이시여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딸을 바로 즉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여러분, 왕족은 정략 결혼을 하는데 아무리 정략 결혼이든 뭐든 간에 이 부모가 확 시켜서 하든 간에 그 딸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딸도 선보고 얼굴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지명하여 막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 정도로 사울은 그때 당시에 인격과 감정이 모두 다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심하고 있던 저에 사울의 두 번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이 공주인데 체면도 없이 이 공주인데 평민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야, 다윗아 우리 좀 만나자. 나 너 좋아? 막 이러고 이 푼수를 떨어요.
그걸 한 사울이 그것을 이용하여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음모를 꾸밉니다.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양피 그들의 이 성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가져오면 내 딸 미갈과 결혼하게 시켜주겠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음의 전장터로 보냅니다. 왕의 명령을 2번씩이나 거절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번에는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려 200명, 사울이 요구한 100명의 2배나 되는 사람의 양피를 가져와요. 그러나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사울이 다윗을 이뻐하거나 약속을 지키게 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음모를 모두 다 스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데 사울은 그 사실을 보며 진정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는 역시나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 평생 동안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본다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30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보다 모든 것들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도 더 잘 감당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욱더 힘이 있고 의리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하여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그 복음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능력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하나님과 세상에서도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서문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